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평소보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서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칫 한눈을 팔거나 하시면 아마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간에 급한 일로 나갔다 오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 이해하기가 좀 까다롭다, 뭔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런 내용이 난해 구절입니다. 해석하기에 까다로운 본문,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혹시 앞서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짐작가는 내용이나 부분들이 혹시 체크가 되셨습니까? 이 부분은 참 이해하기가, 좀 받아들이기가 불편하고 뭔가 마음에 소화가 잘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혹시 이렇게 발견되진 않았나요? 오늘 말씀의 원래의 그 배경은 창세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 나이 40에 이제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늦은 나이죠. 그때 당시에는 늦은 나이입니다. 리브가와 결혼을 하였는데 이 리브가는 불임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이나 임신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긴 남편 이삭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한꺼번에 리브가의 태에 쌍둥이를 주셔서 한 방에 만회를 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런데 기쁨도 잠시, 창세기 25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복중에 있는 이 쌍둥이가 좀 유별납니다. 독특합니다. 이상합니다. 그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이 쌍둥이가 싸움질을 해대는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막 보시면서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태 속에서부터 이 싸움질하는 두 형제 때문에 리브가가 이 일을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몹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리브가도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너의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두 민족속이 있다, 그것은 이제 나누어질 것이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고 또 이 족속보다 이 족속이 더 강한 족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위에 이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에 외모부터 너무나도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생김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모든 습관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모든 면에서 거의 같은 점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180도 다른 쌍둥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정도 장성하였을 때에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던 이 동생과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이 형 사이에 장자권한을 사고 파는, 매매하는 그런 일들이, 거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팥죽 사건이 되게 되는 거죠. 이 팥죽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정신이 아찔한 일들이 연이어서 마치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잡아다니면 계속 고구마들이 줄줄줄 따라오는 것처럼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스토리가 계속적으로 막 일어나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신약 로마서 9장에 보면 이제 창세기 원래의 25장의 배경과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말씀을 함께 이렇게 종합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9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돼 있고 9장 12절에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나니, 그리고 13절에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해가 잘 안 간다, 뭔가 좀 탐탁스럽지 못하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그런 불편한 점을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의구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1절 우리 함께 볼까요? 9장 11절만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1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12절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니라, 그리고 또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자도 우리는 알겠고 작은 자도 알겠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알겠고 미워하는 것도 알겠는데 그 전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는 상태에서, 그리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동생의 입장에서야, 야곱의 입장에서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상급을 주신다니 너무 감사하고 땡큐한 거죠. 행복한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형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봉변이라는 거예요. 아직 나기도 전에, 뭔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누구는 사랑받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너무나도 느닷없이 당황스러운 일을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의구심은, 왜 하나님은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두 사람을 향해서 서로 다른 애정의 감정을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편애하고 편견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과연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뭔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이미 모든 것들이 결정내어진 상태에서 본인은 이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자기의 운명이 굵은 대못으로 박힌 거예요. 그런 거죠.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양반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쌍놈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산삼뿌리 먹으면서 자라고,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칡뿌리 캐가지고 그거 씹으면서 영명하고.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아무것도 자기가 한 것이 없는데. 그런 면에서 이 형 에서의 입장을 대변하면 오늘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미움을 받아야만 합니까? 저에게 왜 이렇게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출생하기 전부터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놓은 그런 상태라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 아니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강탈을 당한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났기 때문에 에서에게 모든 잘못과 실수와 책임을 다 물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나 있고 모든 것이 스토리대로, 디자인하신 대로, 프로그램대로 자기는 순응한 것 뿐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덧붙여서 부모의 편애가 또 이 모든 잘못에 한몫을 하게 된다는 거죠. 부모의 편애, 부모의 비뚤어진 자식 사랑. 부모가 누구든지 편애를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가정을 방문하면서 함께 이런저런 교제를 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물어봅니다. 제가 무엇을 조심하면 되겠습니까? 저에게 당부의 말씀을, 가르침을 좀 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것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은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편애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 따라서 막 집안까지 막 달려가고 어떤 분은 막 전혀 관심도 안 보이고 그러시면 목사님 절대 안 됩니다. 몇 분이 저한테 신신당부를 그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편애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부모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편애하면서 동생을 변장시켜서 아버지의 축복의 그것을 가로채게 한 이 어머니에 대한 상처,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 어머니에 대한 원한과 원망 때문에 이 큰아들 에서는 더 삐딱선을 타게 되고 불황자가 되고 반항자가 되고 불량자 자식이 되어서 원래부터 하나님이 다른 동생을 편애하신 것과 함께 내 부모까지도 나를 덤으로 편애를 하면서 완전히 불우한 운명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아주 좀 갈등을 혹은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자랍니다. 아마 신앙의 2세대, 3세대 되시는 어르신들도 아마 성장 과정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갈등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 목회자의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참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고 잘 자랐어요. 유순하게 그렇게 순종적으로 잘 알아듣는 아이가 어느 순간 머리가 굵어지고 자라니까 어느 날 심각한 표정을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9장에 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턱 걸린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장 뒤로 넘어가면 20절부터 21절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는데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쌍으로 이제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너무너무 고민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토기장이의 비유 9장 20절부터 21절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 보시면서 로마서 9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진흙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내가 이것을 만들어주랴 저것을 만들어주랴 그런 의사를 물어보거나 무엇이 될지 동의를 얻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토기장이는 이렇게 만들든 저렇게 만들든 만들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귀 쓸 그릇을 만들든지 천익 쓸 그릇을 만들든지 그것은 진흙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토기장이가 그냥 결정을 해서 만들면 되는 것이지,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어찌 나를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하겠느냐, 이렇게 이게 토기장이의 비유이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 아이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미 결정이 나 있다면, 정해져 있다면,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이 공의로운 것인가? 이미 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고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았고 그런데 심판을 하면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인가? 이미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나 있는 상황에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고 뭐 다 결정 나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할 것도 없고 왜 이미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 가운데 결정 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이 아이가 혼란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이미 다 결정 났어.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와서, 혹은 여러분이 가르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받게 된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우선 성경에는 하나님도 미워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교만한 눈을, 거짓된 혀를, 그리고 피 흘리는 손을, 그리고 꾀하는 마음을, 악에 빨려 달려가는 발을, 그리고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그리고 신명기에는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운 사람들은, 우상을 세우고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잠언에서는 하나님은 패역한 자를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성경 너무 많아요. 하나님도 미워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미워하는 미움은, 그것은 죄악에 대한 미움이지 사람 자체에 대한 미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죽음처럼 강하게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죄인은 하나님은 죽음보다 더 사랑하셔서 그 죄인을 다시금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냥 감정적인 선언, 그러니까 심정적인 그런 단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쟤는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뭐 쟤는 그러고도 남을 놈이야, 이런 덮어놓고 막갓파식으로 그냥 쟤는 미워, 그렇게 덮어놓고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가 싫어지잖아요, 미워지잖아요. 이유 있습니다. 뭐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든지, 뭐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뭐 하는 모든 게 하나부터 열까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이 미워요, 싫어요.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냥 마음이 틀어져서 감정적으로 상해서 그냥 단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이야기하면서 그 에서는 심정적인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이나 미움은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큰 족속이 작은 족속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인용하는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거기서부터 사랑과 미움이라는 감정적인 용어, 심리적인 용어, 그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그 말라기 말씀과 창세기 말씀을 받아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라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바울은 주석을 이제 달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성경 말씀을 보는 우리 독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편애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구나, 하나님이 독재자처럼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전부터 이런 부당한 운명을 갈라놓을 수 있는가, 이런 오해를 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 말을 단지 좁은 의미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접근을 하게 되면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고 오해를 낳게 되고 황당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게 되면,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떨 때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꼬맹일 때의 일입니다. 이 아이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 뭐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막 일어나게 되잖아요. 재미난 일들이,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 둘째 아이가 꼬맹일 때에 성탄절이 다가와서 성탄절 찬송 중에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찬양을 불렀나 봐요, 교회에서. 그리고는 집에 와서는 자기 나름대로는 궁금했나 봐요, 심각했나 봐요. 그래서
물어봐요. 엄마 기쁘다고 주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우리는 만백성 맞으라 이렇게 하면 맞이하다, 받아들이다, 기뻐하다, 함께 찬양하다, 그런 의미로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까지는 알겠는데 만백성 맞으라. 만백성이 왜 매 맞아야 돼? 네, 그러는 거예요. 왜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만백성이 매 맞아야 돼, 엄마? 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거든요. 맞다, 맞다와 맞다, 예? 그리고 맞다, 이게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오해에 빠지게 되고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의 엉뚱함에 참 배꼽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은 참 매정하다, 너무나도 독재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 본뜻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런 단순한 애증을 표현하고 나타나고 감정을 풀어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러니까 장차 이 에서라는 사람은 불순종하고 배역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다 아시고, 야곱은 순종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기쁨을 아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제 쭉 이어져서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구속의 역사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처음에 보면 서두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는 것과 우리 인간이 아는 것은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아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사람이 아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씩 둘씩 배워가면서 그것이 지식이 축적되는 개념이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몰랐는데 점점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배워가고 철이 들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는, 우리가 안다는 것은 축적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다는 것은 이런 축적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다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고 처음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으로 제한할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에서의 운명을 처음부터 대못을 박아놓고 로봇처럼 살아가도록 프로그램화 시켜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서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보시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팔아버릴, 그리고 이 장자의 특권과 모든 축복을 경홀히 여길 자임을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셨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야곱은 여러분 약삭 빠른 자이고 간교한 자이고 또 탈취한 자이고 형의 장자권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아주 문제 많은 인생이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또 문제가 적지 않아 있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는, 이런 모나고 또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모든 연약함에 연단받아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함으로 결국 애굽왕 바로의 축복을 받을 만큼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태어나지도 않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방적인 결정을 통보하시는 것일까?
왜 이렇게 한 사람을 불공평하게 억울하게 대우하시는 걸까? 왜 에서는 희생양이 되고 말았었는가? 이런 모든 의구심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바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라는 거예요. 미리 아심.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 쓰는 그릇으로 만드시기도 하시고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교회 잘 출석하고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또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고 신앙에, 이게 전부가 결코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는 기론해도 다 헤아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얕은 물가에서 그냥 물장난만 치면서 이게 워터파크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바다에서 윈드서핑을 하고 성령의 파도를 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큰 틀에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구심과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의 상속권, 그러니까 장자의 특권,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당시의 장자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맏아들, 맏딸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장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의 모든 것을 승계하는 거예요.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상속권을 장자가 받는 것이 바로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는 장자가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축복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은 예비된 축복들을 어떻게?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행동,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 가볍게 여겼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경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들을 어떻게? 경멸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이런 에서의 태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를 향하여서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망령된 자는 어떤 의미냐면 세속에 물든 사람, 이런 의미예요. 불경건한 사람,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 바로 에서는 세속에 물들어버린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거룩한 것을, 아주 좋은 것을, 너희들의 값진 진주를, 그것을 주어도 그것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돼지 같은 사람이야.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받아도 그것을,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개 같은 사람이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부 잘하고 학위 따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을 이렇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해내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별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헷갈려하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이런 점에서 에서가 왜 어리석은 사람인가? 순간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순간의 이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자기의 육신의 필요와 육신의 갈증과 육신의 욕구와 육신의 만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모든 축복들을, 명분들을 팔아 잡수신 분이 바로 에서라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 잘 먹고 그냥 배고픔이, 허기가 해결되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한지도 관심이 없어요. 장자의 명분을 팔은 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갈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말씀을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중요한 것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만나면 덜 중요한 것은 이제 내려놓는 거죠. 천국의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어때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의 가치를 이제는 놓치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걸 만났기 때문에, 더 좋은 걸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어리석은 에서는 장자의 이 놀라운 특권을 고작 팥죽 한 그릇과 맞바꿔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신령한 은혜와 땅의 상급과 기름진 것들을, 특권들을, 이런 놀라운 특권의 가치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당장 잘 먹으면 그만이에요. 당장 잘 입으면 그만이고, 당장 잘 살면 그만이지, 장차 주실 하나님의 축복, 은혜, 그게 무슨 의미인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는 관심을 필요 없어요. 육신의 배만 관심이 채우면 돼요. 당장 필요한 것만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소하면 다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 신드롬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에서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에서 신드롬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당장 내가 배가 고플 죽게 되었는데, 당장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대수냐? 장자의 명분? 너나 가져라. 이게 에서 신드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장래의 희망과 꿈과 장래의 모든 사명과 영원한 것들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당장 내가 좋은 것 때문에, 그것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달콤한 현실들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소망, 사명들을 놓쳐버리고, 그런 의식과 그런 태도와 그런 시대의 풍조에서 막 떠내려가는 시대의 상황들을 보면서 그것을 에서 신드롬이다, 이렇게 가벼운 신드롬,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야곱은 어떤 거냐? 야곱은 평소에 늘 장자의 축복에 목이 마른 거예요. 장자의 축복이 너무너무 갈증이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나깨나 장자의 명분만 내가 가질 수 있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은혜만 받을 수 있으면, 축복만 받을 수 있으면 나는 더 가질 게 없는데 늘 그렇게 목말라 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이 팥죽을 좀 다오, 내가 네가 원하는 건 다 줄게, 이런 거래를 신청했을 때 그러면 뭘 주라고 할까? 이걸 달라고 할까? 형한테 이걸 달라고 할까? 이것도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고민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계산기를 두드린 다음에 형, 그러면 장자의 명분 놔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줄까? 팥죽 한 것으로 대신 내요. 머뭇거림 없이 장자의 명분을 달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신령한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영적인 상급과 축복이, 신령한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그렇게 형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에서는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세속주의의 조상이에요. 자기의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이었고, 인본주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주먹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내 힘대로, 얼마든지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내 IQ로, 얼마든지 내 재능으로, 얼마든지 내 방법과 수단과 처세술로, 내 인맥으로 나는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에서라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는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축복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동생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계보를 그 형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부터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육신의 안위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유산, 축복들을 더욱 중히 여기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맡겨야 하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오늘 말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고 이 설교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2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받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그 가정에게는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도 받았고 짐승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땅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세속주의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는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목말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에게,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의 사람에게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서 할까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되는 이런 은혜와 상급과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